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리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신앙 오늘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디도의 신앙 또 에녹의 신앙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거의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에녹 같은 경우도 창세기에 뭐 그냥 뭐 두 줄, 뭐 석 줄 이렇게 짧고, 근데 좀 비교적 길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도 사실 좀 그 짧게 기록한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적 좀 길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으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하에 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울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버릴 정도로 신앙을 안 한, 오히려 하나님을 그 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 사무엘상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사울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다윗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하려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옆에 있어요. 늘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생애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신앙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시간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의 신앙과 다윗 신앙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딱 비교를 하면은 사울의 신앙은 사실 신앙은 아닌데 사울의 그 신앙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잘못된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불순종하고 듣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역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고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사울은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변명. 오늘 이제 제가 쭉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변명을 잠깐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신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울과 다윗의 신앙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의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압살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와요. 피난이죠, 피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중에 오늘 16장을 읽었어요.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피난 생활을 이렇게 쭉 피해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이렇게 피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시바를 만나죠. 시바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바를 만나고 다시 이제 피난길을 가는데 시므이를 만나요. 시므이를 만나는데 여기 읽어보면 아시지만 시므이가 다윗을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요. 거의 뭐 이렇게 그 시므이가 다윗을 그냥 막 돼지처럼 여기면서
막 티끌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하거든요. 엄청난 저주. 자, 이렇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것도 왕인데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주를 해요. 그 이제 시므이가 이제 누구냐 하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그 게라의 아들이에요. 게라의 아들인데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집하고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다가 사무엘상 30장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거기 읽어보시면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가 나오죠. 제가 나오면서 연하란 말은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란 말은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그 사울과 함께 든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과의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시므이는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는 자기 나름대로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원한이 맺혀 있는 상태죠. 그랬는데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으니까 시므이가 이때다 싶은 거예요. 우리 사울 집안을 이렇게 파괴시킨 이 다윗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데 이때다 싶으니까 막 저주를 막 퍼붓버리는 거죠. 시므이가.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봐요. 자, 9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거든.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게 이 죽은 개란 말은 시므이를 가리키죠. 굉장히 비하시켜서 하는 말인데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을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자, 이 말씀. 자, 요 부분인데요. 요걸 두 번 이야기해요. 네. 11절 보세요.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을 말하죠.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기 버려두라.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처참하고 어렵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시므이가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티끌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굉장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래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처참한데 그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왕인데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왕. 근데 이제 여기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을 때 아비새가 막 견딜 수가 없죠. 감히 왕에게 이런 모욕과 저주를 한다니.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놔둬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저주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게 참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왕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쫓겨나가서 피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비새가 있다면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 한마디 해버리면은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버린다는 거죠. 참 다윗이 정말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비록 다윗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와중에 있긴 하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귀한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12절인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록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시므이에게 대처하는 마음을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막 어려우시면은 믿음도 신앙도 막 다 떨쳐버리고 그냥 공고한 상태로 가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의 이 신앙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참 귀하고 아름답고 사모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탁 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과 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참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를 이렇게 만나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사무엘 상을 가겠습니다. 사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진로를 방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을 할 때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군대를 소집하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한다.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사무엘이 그 전날 밤에 굉장히 근심을 해요.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고 너무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 사울은 뜻밖의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사울은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전혀 감각을 못하고 있어요. 완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전성비라고 해요. 전성비. 전쟁에 이겼을 때 기념비 세우잖아요. 전성비. 자기는 지금 전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성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 막 이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고 지금 버리고 있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무엘도 밤을 새우고 근심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은 뭐 완전 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성비, 전쟁이 이겼다는 전성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불순종을 했느냐?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15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무리가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하는 게 뭐예요? 네, 변명, 핑계. 그러니까 아니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긴 것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때요? 변명하는 변명, 핑계대는 핑계. 절대 인정 안 한다는. 오늘 우리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왕이잖아요. 비록 쫓겨났지만 왕이고 자기 옆에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면 시몬이 죽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더라. 인정을 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하게 선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인정을 하지 않고 변명과 핑계를 대잖아요. 백성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이유를 대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핑계 대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이제 그 야수 시간 늦었어. 왜 늦었어? 하면 이제 막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때 올라오잖아요. 속에서 아예 뭐 기차가 막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막 기차 타이어가 빵꾸가 난 이유가 없잖아요. 낮은 쇳덩어리인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유를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참 그 하나님의 일 앞에서도 어때요? 인간의 변명과 핑계를 댄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한마디 해요. 17절에 사무엘이 가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얘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냐? 응? 작게 얘기를 그때 당신이 그때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을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지금 당신이 마음이 그렇게 높으냐 이 말이거든요. 마음을 좀 낮춰라 이 말이잖아요. 네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마음을 좀 낮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사울의 잘못을 사무엘이 딱 지적하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목소리를 청종치 않아. 탈취하기만 급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일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할 게 뭐예요? 사울이 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고 사울이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거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 말씀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은 분주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 거죠. 청종.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이게 중요한 거는 사울은 듣기는 듣는데 어때요? 다 건성으로 듣는 거죠. 자세히 듣는 게 아니니까 전쟁하라 하는 거랑 전쟁하라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만 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은 이걸 등한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 이게 불순종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일만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라고요? 사울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계속 이유대고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신앙 한마디로 뭐다? 변명이에요. 계속 변명. 난 들었다. 그렇지, 들었지. 누가 안 들었다 그래? 듣긴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긴 들었는데 자기의 생각은 안 버리는 거죠. 그럼 들은 게 아니지. 진짜 들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생각을 버리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게 진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진짜 듣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 보세요. 막 나는 청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 자기 수준에서 듣고 자기 수준에서 전쟁을 한 거다. 그럼 보세요.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이게 또 내가 오늘 아침 이 성경 자세히 읽으면서 좀 웃었더라고.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무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돌려버리잖아요.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백성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들었고 백성이 그렇게 한 거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변명을 하는 거죠. 그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막 들고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전쟁하는 그게 말고 왜 안 듣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왜 안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사울의 죄를 딱 지적을 해요. 사울의 죄를 23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역. 사울의 죄가 뭐냐면 거역이라. 거역. 그 다음 뭐예요? 완고. 완고가 뭐예요? 고집이 센 거잖아요. 완고. 그래서 거역은 무엇과 같으냐? 사술의 죄와 같다. 그 사술이 뭐냐면요. 요사스러운 술법 같은 거 있잖아요. 술법. 그 다음에 사신무상. 사신이라 말은 뭐냐면 그 재앙을 내리는 요사스러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신.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은 그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그 미신에게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죄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근본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른다고요. 사람이 참 그래 돼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 인정 안 할 이유와 변명이 또 합당하게 보여요. 이게 이제 병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는 상태. 이게 질환이죠, 질환. 병이에요, 병.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옳게 보이는 상태. 이게 사실은 질환이에요, 질환.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왜냐면 이게 질환이라, 질환.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면 이렇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다. 오늘 며칠이에요? 19일이잖아요. 잠언 19장 펴보세요. 정화하시면 이제 날짜를 따라 잠언 19장을 읽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러니까
미련함으로 길을 굽게 한다. 길을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님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쭉 내려가서 그 다음 내려가서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미련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책망과 권고와 훈계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걸 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미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인생을 망치죠. 네.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고 온 나라를 다 망쳐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사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왜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내가 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듣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교제를 해주는데 이 사울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죠. 한편은 그게 질환이에요. 질환, 병이라는 병.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들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권면과 책망을 들을 수가 없다. 훈계를 들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굳게 만들고 인생을 폐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도 보세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니, 백성을 두려워하기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사울이 어때요? 지금 초점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사울의 마음속에 근본 뭐가 있냐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근본 원인이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죠. 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식사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식사할 때 여러 명이 식사 같이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사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앉아 계시면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숟가락을 먼저 드는 것도 보고 좀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시간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마시고 내가 막 먹기 바쁘고 막 소리 내든 말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이게 막 중심에 있어요. 이게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다윗의 신앙을 봤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커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먼지를 날리고 막 이렇게 하다 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지금 다윗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왕궁에 쫓겨나서 이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돌이 날라오고 막 저주가 날라오고 욕이 막 날라오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두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그걸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또 이 일을 선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은 그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세우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이유와 변명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요? 걷길로 가는 거예요. 걷길.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5장 30절. 사울이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참 희한하죠.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참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또 변명되는 거,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자기를 세우려고 높이려고 하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자, 우리가요 성경 참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전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게 뭐냐면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복. 두 번째가 뭐예요? 은혜.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 하나님은 은혜와 그다음 뭐죠?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받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건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지 않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고 나는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달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시므이의 그 저주와 욕과 돌과 그걸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사 이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자, 시편 29편. 시편 29편 1절. 자, 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 보세요. 권능 있는 자들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아무 힘이 없는 사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권능 있는 자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다윗이 시를 읊었잖아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네,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권능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고 다윗이 시를 읊었다. 40죠, 40. 자,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소생.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이 지금 막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피난가고 있는 그 다윗이 시므이에게 막 욕과 저주와 돌이 먼지와 티끌이 막 날아오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소망과 믿음을 가져보더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6절,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사울과 다윗의 신앙 오늘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은 뭐다? 변명, 이유, 핑계, 변명이다. 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다?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이유와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객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니 놔두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니 놔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이 일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세계를 첫 번째 시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참 무섭죠. 오늘 잠언 잠깐 말씀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만은 권면과 책망과 교제를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면서 벗어나게 돼요. 안 받아들이면 나의 미련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련이 나의 길을 굽게 만들어 버린다. 오늘 잠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그런 그 육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각을 우리가 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육신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 이 일 또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게 이제 다윗의 신앙이죠. 오늘 다윗과 사울의 신앙 첫 번째 신앙 첫 번째 시간 오늘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의 신앙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